본문 내용은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최초로 수행된 그런 전쟁의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된 것은 자신이 왕되고 싶어서 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꿈꾼다고 되어지지 않는 것이 왕일 텐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이죠. 사울이 왕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또한도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없는 순박한 시골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와라 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헤매고 헤매면서 나귀를 찾았던 그런 효자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효성의 사람.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도 진보다리 뒤에 숨을 정도로 소극적이고 두려움이 많은 청년,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오늘 본문 이전에 10장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온 지파를 미스바에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수천 명을 먼저 지파별로 앞세우고요. 그것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나오고요. 그것 가운데 기스의 왕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이렇게 뽑히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 가운데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언의 은사가 임한다면 얼마나 또 행복하고 그 하나님 체험에 힘을 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그런 은혜를 또한 입었다는 거예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를 왕으로 모시면서 만세를 부르고 그렇게 평범하고 소극적인 청년이었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이전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의 생활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웠어요. 그럼 왕궁을 지어주고 왕자를 내어주고 신하들을 구비해줘야 그래야 왕권을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세우기는 했는데 왕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는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욕심 있는 왕 같으면 이런 대우에 화를 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모읍니다. 반대 세력을 숙청합니다. 왕으로서의 권력을 정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일에 바쁘지도 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동안 하던 대로 밭을 갈고 소를 모는 똑같은 하루를 보내면서 그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겸손한 왕, 마음이 넓어진 사람, 대인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도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울고 있는가,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보니 암몬이란 나라가 이웃 길르앗이란 땅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눈 하나를 뽑아야 동맹을 맺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약소국이 돼가지고 큰 나라가 너희가 눈 하나 뽑지 않으면 너희 다 죽이겠다 할 때 어떻게 그 일에 대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옛적에 큰 신세를 진 형제와 같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함께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의분이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분노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고요, 인간적인 분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무너지는 그런 자리에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의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온 민족의 생각을 일깨웁니다. 용사를 일으킵니다. 민족의 용사가 오늘 숫자로 보니 합쳐보니까 33만 명, 33만의 군사를 일으켜요. 그 군대를 이끌고 암몬과 싸워 대승을 거두는데 왕이 되어 처음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대승, 얼마나 큰 전쟁이었느냐, 둘이 함께 도망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읽은 11절 후반에 도망을 쳐요. 너무 혼비백산 도망치다 보니
보통은 둘셋 서로 보호하면서 가려고 이렇게 할 텐데 둘이 함께 도망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전쟁에서 크게 암몬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런 대승을 이끄는 왕이 되었을까? 이전에 사울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전쟁에 선봉에 선 적도 없고 왕권을 행해 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모아본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런데 군대를 모으고 전쟁에 선봉에서 나갔는데 대승을 거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전쟁을 일으킨 그날까지 밭을 갈고 소를 몰고 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대승을 이끌었는가? 오늘 이 사울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로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승리의 조건은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조건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승리와 있고 성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없는 그런 일의 도모는 인간이 바라볼 때는 참 좋게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입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렸듯이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왕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이런 일을 겪어도 결코 용사처럼 나설 담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소극적이었어요. 이전 사울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함께 통곡할 뿐 그 이상의 행동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감동되자 그는 이전과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로마서 8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따라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충만을 입을 때 우리에게 가장 나타나는 큰 변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지금 내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실제적으로 없다라면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죠. 순간 한눈 팔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육신대로 행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아니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 사람이래요. 그렇게 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끄심을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주장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를 고린도 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속을 누가 아느냐면 물론 하나님 아시지만 여러분의 깊은 속을 여러분의 영이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속을 아는 분은 성령인데 그 하나님의 속을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같은 민족의 같은 동족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암몬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런데 발버둥쳐도 우리는 부족하니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기적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부족한 나라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길,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성령 충만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임재를 갈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일터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예요. 오늘 첫 번째 승리의 조건, 성령에 감동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승리의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삶, 책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초대되었지만 아직 왕좌에 있지 않았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궁중을 지어준 것도 아니요, 신하들이 모여든 것도 아니요. 그저 오늘 또 밭 갈고 소를 몰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오늘 이 묵인할 수 없는 역사 앞에서 책임지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의 일은 이제 갓 이스라엘 왕이 된 사울에게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방어할 이유도 없어요. 자신은 앞으로 이스라엘을 꾸려가기도 버거운 그런 시기였고요. 전쟁에 잘못 끼어들다 보면, 잘못되기라도 하다 보면 큰일이 날 것이기에. 그런데도 사울은 이 일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군대로 일으켜서 그들을 구하러 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승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졌다라는 거죠. 사울이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직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고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소극적인 자, 나같이 왕 될 수 없는, 그래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었던 두려움이 많은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누구 앞에서도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삶은 은혜로 충만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때가 바로 네가 왕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때다. 그는 그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면 그 거룩한 도전이 올 때에 지금이 그때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고 오늘 이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승리의 조건, 책임을 다하는 삶에 사울은 바른 권면에 대한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성령의 충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소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각 뜬 것을 사방에 이스라엘 민족 지파들에게 보내었던 거죠. 그 각을 떠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전쟁에,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울과 사무엘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를 이렇게 각을 뜨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좀 무서운 말이요,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에 각을 떠버리겠다.
순하디 순한 사울이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카리스마 있는 왕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의 울분에 대해서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라면 너희를 적이라고 생각하겠다. 단호한 그런 권면의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싸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암몬이 저렇게 일어나는데, 같은 동족의 싸움인데 침묵하고만 있겠느냐.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자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왕권의 안정적인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강한 말을 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대범한 일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는가? 먼저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강권적인 주장하심 가운데 의분이 일어났고요. 그런 의분과 확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르게 이야기하는 권면의 책임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을 혹시 보게 되십니까? 최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바로 아신다면, 지금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시다면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이 권면의 책임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절 이후에 권면의 자리가 넘쳐나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표현을 하면 전도의 자리요, 다른 표현을 하면 이제 신앙을 시작합시다 하면서 좀 찾아가서 좀 권면하는 책임을 다하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리를 보시면 이 권면의 책임을 다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사랑으로 경책하며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고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울 수 있다라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권면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서로 권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아픔은 권면과 치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권면합니다. 때로는 더 심한 치리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경책해서 부끄럽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교회 세워가자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울 때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다라면 사도 사울처럼 권면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오늘 말씀 우리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삶의 곳곳에, 신앙의 자리 곳곳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책임을 다하되 의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일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우리 교회가 순천의 처음 교회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없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회는 이 이름이 없어요. 순천에 오직 한 교회, 우리 순천 중앙교회만 있어요. 어머니 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교회는 명예가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사회적 책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더한 영적인 사회적 책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 아니라, 역사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믿으나 믿지 않으나 순천 종원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하며 서로를 책임지고 지역과 사회를 책임지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손으로 일할 때 하나님은 그 손이 하나님의 손 되도록 분명코 채우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일들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라면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사울의 승리의 두 번째 요건은 직분에 대한 책임, 권면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책임지는 신앙과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뭐냐? 책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승리의 조건은 언제나 처음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이제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굳건한 왕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민족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 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 왕이 나서가지고 성령에 감동돼서 군대를 세우고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얼마나 그 왕이 믿음직했겠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르는 권력의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선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왕 중심으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이 처음 감격과 기쁨, 각오와 새로움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처음의 각오, 처음의 기쁨, 처음의 결단, 그것을 항상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훌륭한 전쟁의 승자여 성령 충만 가운데 기다릴 줄 알았던 사울 왕, 오늘 본문의 사울 왕이 나중에 다윗이 등장하자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인기와 명예에 관심 없었던 사울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게 되자 그를 죽이는데 평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처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을 잃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결혼 50주년을 맞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결혼 50주년 너무 행복해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베풀고 또 지인들도 축하한다고 선물도 하고 아주 좋은 한때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저녁 식사 마지막 시간에 아내 되는 분이 방에 잠깐 들어갔더니 뭐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깨진 꽃병 하나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뭐 이게 50주년 기념하는데 깨진 꽃병을 왜 가지고 나오지? 아내의 말이 시작됩니다. 남편이 제게 청혼한 지 정확히 51년이 되었네요.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너무나 놀라가지고 옆에 있던 꽃병을 밀어서 꽃병이 깨져버렸어요. 그 꽃병이 바로 이 꽃병입니다. 그리고 저는 50년의 결혼생활 내내 이 꽃병을 바라보면서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사랑과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50년 살 수 있었던 것은 처음 마음을 매일 꽃병 보면서 되새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처음 마음 간직하는 게 쉽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우리의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처음 마음 간직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매일 깨진 꽃병 보며 그 처음 순간을 기억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처음이 있으십니까? 꽃병을 통해 첫사랑의 감격 잊지 않은 이 노부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처음, 직분을 받고 그 직분에 감격하고 감동했던 직분과 사명의 각오의 처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했던 주님 체험의 처음, 여러분에게는 어떤 처음이 있으십니까? 사울은 처음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지만 끝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주셨던 은혜의 꽃병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처음을 기억할 꽃병이 있으십니까? 오늘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승리의 조건, 사울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승리와 성공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세 번째로는 처음의 은혜를 간직해야 된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주도 계속 묵상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흐름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의 조건으로 살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승리를 맛보면서 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